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생명이 시작되기 전부터 택함 받은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생의 거칠고 험한 고비마다 잠시도 멀리하지 않으시고 동행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혼탁한 세상으로 행하려는 마음을 굳게 뜨셔서 가장 고귀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경배하는 복된 길로 이끄셔서 예배하는 즐거움으로 인생의 낙을 삼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그 고귀한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주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기보다는 저 맘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쫓는 삶을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늘 제 앞에 넘어지는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한 탄식이 없으면 오늘도 없음을 깨달아 영혼의 뉘춤으로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넓고 맑은 하늘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가을입니다. 이 자연의 깨끗함 앞에서 오늘 저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색깔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이 땅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연수를 다하기까지 깨끗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또한 신앙생활이 너무나 혼탁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깨끗한 모습을 찾아봐야 할 수 없는 지저분한 그 자체임을 깨닫습니다. 더러운 곳에는 더러운 벌레들이 득실거리듯이 저 신앙도 제약으로 썩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신앙생활을 위하여 마음을 쏟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저희가 이 땅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모두가 먹을 걸어야 하는 것은 적당주의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깨끗한 신앙생활임을 절감하게 하소서. 아버지, 시련의 밤이 깊고 한낮의 모진 바람이 멈추지 않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붙들어야 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당한 아픔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육신의 일에 마음이 빼앗겨 은혜의 다리를 잃어버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택한 백성을 은혜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은혜의 다리를 사단에게 내주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쓰시는 김건웅 목사님 말씀을 읽어 다니에 서십니다. 피곤치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전하는 말씀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끼워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추석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지금 한국에 와서 한 10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10년, 9년. 그런데 그 전까지는 엄청나게 바쁘게 살고 정말 뭐 정신이 없이 살은 것 같습니다. 공부할래, 사역할래, 뭐 또 결혼할래, 아이 키울래. 제가 키운 건 아니지만 그러다가 사람이 이렇게 많이 바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이제 추석이 되고 뭐 이런 특별히 명절날에는 갑작스럽게 어떤 공허함 같은 것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특별히 추석 같은 경우는 아주 힘들고 힘드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힘들지 않게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사람은 그 대안을 여러 가지를 찾기를 시작하죠. 여행도 다니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렇지만 사실은 마음에 채워지는 건 또 다른 겁니다. 몸은 지치는데 채워지지는 않아요.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추석이 되고 이번 추석을 보내면서 깨달아진 것이 있는데 이제 보이는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보이는 것이 주변에 나무도 보이고 가을이 됐음도 보이고 맑은 하늘도 보이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상처를 많이 받고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 열등감에 쌓여 있던 사람,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볼까가 내가 나를 어떻게 볼까보다 더 중요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음대에 가서 노래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목소리도 자기 목소리가 안 나온답니다. 뭐 이런 목소리로 사람들 대상을 하고, 그런데 교수님하고 한번 노래를 하자고 그랬대요. 노래를 한번 해봐라. 교수님이 피아노를 치려고 하는데, 그런데 말하기 전에 그러더래요. 너 눈 좀 내려놔 그러더래요. 눈 좀 내려놔.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이렇게 눈을 딱 뜨고 있어. 이건 몰라요. 자기도 몰라요. 내 눈이 과연 어떻게 이렇게 향하고 있는지 항상 그런 긴장감과 그 열등 의식과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항상 눈에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저는 좀 온화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 남한에서 오셨던 선교사님 딱 만나는데 제 눈에 그렇게 살기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저보고 금식을 시키더라고요. 이게 눈에 힘을 빼기 위해서. 근데 그 교수님이 그랬대요. 눈 좀 내려놔. 근데 이 친구는 그게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습은 이 모습인 거예요. 자기 눈이 어떤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커튼을 탁 치면서 밖이 보이니? 그래. 당연히 내가 봐왔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럼 너 나가서 한번 좀 밖을 봐. 지금 계절이 어느 계절인지, 지금 네 앞에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한번 좀 봐봐. 그때 그분이 많이 이렇게 깨달은 것이 있대요. 그 말이 제가 요즘에 와서 이렇게 그 마음에 와닿는데, 우리가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내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이 있어요. 나는 여전히 나로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항상 불안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쉬는 것 같으면 죄책감이 드는 것 같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 한번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성막에 대해서 쭉 보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듯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 주제로서는 성경에서 가장 자세하고 가장 많은 분량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보다 더 많고요. 하나님이 창조했던 창조의 이야기보다 더 많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던 이야기보다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출애굽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억눌린 자들의 손에서 인도해 내셨다면 그 사람들을 인도해 가셔서 자유로운 땅에 놔두시는 그 이야기, 그 역동적인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시지 않으시고 도중에 3개월에 멈춰서 그때부터는 법과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제도나 국가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가운데 한동안 빠졌던 적이 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 이야기를 하면서 건강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해요. 저 북한 땅 빨리 무너지고 무너지면 다 되는 줄로 알고 우리의 기도는 늘 무너지고 그들을 억누르는 자가 소멸되고 늘 거기에 우리가 초점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탄압한 바로를 처벌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아요. 멸망시키고 끌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협상이었어요. 오랜 협상과 강팍해질 때마다 진노와 결국은 그들을 내어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끝까지 집요하게 따르던 자들은 결국은 홍해바다에 빠져 죽는 것으로 나오게 있어요. 성경이 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으실까? 특별히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를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그런 제도를 통해서는 넌 어려우니까 이렇게 천부장도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 장인 이드로가 이방의 제도를 가져다가 이렇게 하면 더 쉽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제도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으신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병재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 꽤나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 그래서 그건 무슨 게임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 게임을 하다가 탈락되면 죽인다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게임과 현실과 게임 사이에 현실 게임과 영화 사이에 지금 착각인 거예요. 아니 게임 하다가 탈락되면 죽인다고요? 그거 진짜요?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영화예요. 아 영화겠죠. 이렇게 하면서 무슨 뜻인지 그때 몰랐어요. 아 뭐 그런 게 있는가 보다. 그리고 뉴스를 봤더니 넷플릭스에서 최대 미국에서 성행이래요. 한국의 드라마인데 미국에서 최고의 성행. 넷플릭스에서 최고 시청률을 보이고 뭐 중국에서는 난리도 아니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다가 뽕 빠졌습니다. 근데 오징어 게임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만든 작가가 그 잔인하네, 재미있네, 스릴 있네 이것만 보면 진짜 영화를 볼 줄 모르는 겁니다. 이것에서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승자에게 모든 것은 영광은 다 가져다 주는데 탈락자들에게는 잔인한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게임을 만들어낸 사람과 그 게임에서 승리한 사람과의 대화가 있어요. 저 길가에서 죽어가는 사람, 이제 자정이 지나기까지 누가 돕는 사람 없을 거야. 내가 나하고 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이 시대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탈락된 자들을 이 시대는 그들에게 너무 잔인하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영화는 그것을 소용하고 없애버리는 그 잔인한 것으로 표현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가 바로 그런 세계가 아니냐는 거예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로 이기기 위해서 무엇도 다 하고 왕따를 시키고, 기업과 기업이 입시해서 그 치열한 경쟁, 그곳에서 추구하는 건 뭐죠? 그 게임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공평이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사람을 다 잔인하게, 물론 공정해야 되죠. 이번에 우리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저는 총신대학에 들어갈 때 그냥 한번 그 부총장님하고 면담을 했어요. 잘 하실 수 있죠? 예, 보니까 잘할 것 같아요. 합격 이렇게 됐어요. 우리 탈북민들은 이렇게 뭐죠? 대학 들어갈 때 그런 것이 있어요. 정원외라고 하는 혜택이 주어져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그런데 만약에 입시 제도 속에서 제가 들어가려 했으면 총신에서 성적이 좋은 것과는 또 달라요. 입시 경쟁은 또 다른 경쟁입니다. 저는 계속 탈락이 됐을지도 몰라요. 못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이번에 우리 아들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치열한 경쟁 가운데 정말 우리의 그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했죠. 그런데 이런 공정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누군가가 자기의 실력과 백을 통해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밑에서 한 점의 차이로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공정은 무조건 공정해야 돼요. 그런데 공정만 하는 사회, 그런 제도면 다 되느냐? 아니에요. 그 게임에서 말해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공정하게 마지막 승자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지만 탈락자들은 잔인하게 소멸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화 감독이 그 치열한 영화를 만들어내면서 우리에게 그 영화를 보는 사회에 말해주고 있는 것. 제도, 너희들이 공정하게 만들어낸 제도가 결국은 저 땅에서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물러난 자들에게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라고. 그건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을까요?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곳에서 아름답게 잘 살게 만들어 놓으실 거면, 그러면 인간의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면 하나님은 분명히 제도를 만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좋은 제도에 선하지 못한 사람이 살고 있다면 그 제도는 의미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제도 속에서 고아와 과부가 짓밟히고 있다면, 여전히 사회 약자들이 강자들에 의해서 눌리고 있다면, 갑질당하고 있다면, 그들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면 좋은 제도는 과연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좋은 제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그랬어요. 야, 너희들이 저 건너편에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곳의 진리를 추구하지 말고 이 땅의 진리를 우리 한번 추구해 보자. 우리가 한번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공평하고 함께 살고 우리가 있는 자들에게서 눌리지 않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공산주의가 만들어졌고, 사람들이 볼 때 맞네, 할 수가 있네, 그런 제도만 있으면 되겠네, 모든 사람이 생명을 바쳐서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결과가 차라리 이전보다 못한 비참한 상황을 만들어냈고, 그 마지막 결과가 저 북한 그리고 중국, 결국은 제도는 우리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왜 그들에게 빨리 좋은 땅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법궤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예배 드리는 방법을 만들어 것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빠져있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데 더 관점이 있다는 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썩었어라고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은 너는? 이라고 물어보십니다. 다 죽었어요, 저 사람들 다 망해가요 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럼 너는?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자신을,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대안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주시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설계도가 있어요. 그리고 죄에 빠져 있는 우리들, 악한 영들에게, 사단의 권세에 빠져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 계획, 지도와 같은 거예요. 작전도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최초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는 거예요. 성막은 수천 년 전에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대안을 보게 하시고 그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성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성막에 하나하나 보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무엇이죠? 오늘은 번제단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 번제단의 기능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볼 텐데, 먼저 우리 PPT를 통해서 지나온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띄워주시고,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제 앞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제일 앞에서, 그게 제일 앞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큰 문으로 들어갈 때 첫 번째 보이는 곳이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뭐죠? 휘장, 휘장이 보입니다. 자, 한 장 넘겨주세요. 자, 안은 이렇게 됩니다. 저기 휘장으로 쌓여 있고 저 안에는 법궤와 속죄소가 있고, 저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 길이 열렸다라고 했죠. 자, 넘겨주시고, 자, 이것은 우리 장막을 다 했을 때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을 우리가 쭉 보면 틀린 것이 있어요. 하나 틀린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 앞에 있습니다. 기둥이 5개, 저쪽 두 번째 기둥이 4개. 그런데 그 받침을 보시면 저쪽 두 번째 은받침 앞에는 무슨 받침이 되었어야죠? 놋 받침이 됐어야 돼요. 근데 여기 그림에서는 전체 구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건 놓친 것 같아요. 앞에는 놋 받침으로 되어 있어요. 자, 넘겨주세요. 예, 보시면 성소 앞에 놋 받침으로, 저쪽 뒤에는 은 받침으로. 자, 그러면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것이 우리 번제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비슷하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릴 때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그릴 수 있나 봅니다. 그래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난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라고 했는데, 그걸 의미해 두고 한 건지, 아니면 어떤 데는 저기에 전체가 다 막혀 있고 구물이 아래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은 놋이다. 자, 그러면 최고의 거룩한 쪽은 금이었어요. 그리고 은으로 그 받침이었어요. 그런데 요 문턱에서부터는 놋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모든 기구가 다 놋 기구들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분명히 여기도 하늘에서 보여주신 대로 만들었다면 여기에도 어떤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번제단의 그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그냥 다시 돌려주세요. 이 번제단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자기 죄가 생각이 날 때 동물을, 흠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사방에 뿔에다가 바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화목제, 뭐 번제, 소제, 여러 가지 제물을 다 가지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속죄제의 그 어린 양은 다 태우게 되었습니다. 화목제물은 고기를 먹게 돼 있고, 피는 바르게 돼 있고, 피 흘리는 장소, 피 흘리는 장소. 그래서 오늘 제목은 치열한 전쟁터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놋은 어떤 때 사용을 했을까요? 과거에 놋은 병기로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기능적인 면에서 과거의 놋은 그릇이라던가 여러 가지 뭐 금이나 은이나 이것은 장식이나 상징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했다면, 그 놋은 가장 기능적인 역할, 사용하는데 가장 잘 많이 사용했고 가장 중요하게 사용됐던 것이 바로 이 그 전쟁터에서 무기로 사용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바라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이는 이 번제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싸우고 있는 싸움의 현장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 우리는 단순히 제도의 문제, 뭐 우리가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근성들, 죄들, 우리 마음속에 수시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문제들,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소득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감사할 때도 들어와서 처음에 만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번제단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첫 번째 장소이고, 또 가장 치열한 장소이고, 이곳에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이곳에는 치열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에 정말 빠지는 일들이 너무 많죠. 뭐 단순하게 우리의 생명을 보장되면 좋았을 텐데, 그것만 하면 만족할 텐데, 그런데 이제는 생명이 보장이 되고 신분이 생기고 하니까 이때부터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열심히 또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의 죄책감 같은, 내가 이것은 참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네라고 하는 그 죄의 개념은 단순히 도덕적인 면, 그리고 단순히 나의 건강과 연관된 것, 그리고 여론에서 다른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도덕적인 죄책감,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의 그 문제가 아니라 단 세대가 바라보는,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너는 깨끗해 하면 나는 깨끗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서 사는 것 같지만 주님과의 거리는 항상 마음속에 불안하고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고, 왜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나에게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을 할 텐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없는 이유는 바로 그 앞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 카이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죄와 대항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대항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죄를 대항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까이 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이런 표현을 했어요. 물에 빠진 자들을 구출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의 옷을 찢어지는 것은 별로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흠 있는 것에서만 피하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뭐 괜찮네라고 하면 나는 괜찮은 것 같은 그런 것에 만족하는 크리스천이 된다면, 우리는 외식하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늘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죄와 싸우되라고 하는 그 단어는 죄와 전쟁을 하되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되. 오늘 번제단이 바로 그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자리예요. 죄와 싸우는 자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그것이 드러날 수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고백이 될 수 있느냐라고. 유대인들이 실패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외식하는 자로 전락이 되고, 그들은 늘 사람들 볼 때 거룩한 자로서만 살아갈 수가 있었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로 살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시띠나무로 노을 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불 속에서 시띠나무가 타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 가지로 뭐 기능적인 면에서나 이런 면에서 보면 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놋이 열 전도가 가장 빠르고, 여기서 뿔, 사방에 난 뿔이 있어요. 그 뿔이 역할이 단순하게 그 승리, 뭐 권세 이것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 기계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기계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공학적인 면에서 이것이 그 열이 가장 빠르게 전도가 돼서 바깥으로 열을 배분하도록 만들어진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뿔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그 안에 있는 시띠나무는 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산소가 다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우면 우리는 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놋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 능력, 그리고 승리, 뭐 그런 것을 상징을 합니다. 과거에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우되 승리할 수 있는 것, 바로 그리스도를 힘입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단순히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그런 것과 우리가 싸운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싸움에서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 제단으로 끌려 나온 어린 양이 있어요.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고, 그 피는 그 제단 뿔에 바르게 되고, 그래서 성경은 이 제단의 뿔은 가장 거룩하고 정결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진 자가 그곳에 들어와서 그 뿔을 잡으면 거기서 죽음을 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살인한 죄는 다루기는 했어요. 살인한 죄, 요압과 같은 사람은 단에 뿔을 집었지만 죽임은 당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을 우리에게 주신 것, 처음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죄가 생각이 나서 어린 양을 끌고 들어왔을 때 번제단은 뭐냐면 이 죄의 그 심각함, 그리고 치열함.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너무 편하게 세상과 융합돼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수정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죄에 대한 탄식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플러스 한다면 죄에 대한 탄식과 함께 그 치열함, 그것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볼 때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각각 한 발씩 되고, 천국은 마치 교회는 마치 천국 가기 위한 학원 정도. 그래서 여기에 발을 들여놓고 세상에서 살고 여기에 오면 당연히 천국 가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그 이득 본 사람이 뭘까요? 라고 하면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합니다. 천국, 거기서 딱 죽을 때 천국 가는 거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시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을 곳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북한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북한 땅에 세워질 아름다운, 우리가 지금까지 눌려 있고 우리가 박해받았던 저 땅이 회복됐으면 좋겠고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미 자본주의를 맛보았으니, 이미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했으니, 저 북한 땅에 들어가면 땅을 사고, 가장 좋은 곳에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서 뺏어낸 그 집을 통해서 거기서 탈락된 사람들은 너희들보다 내가 우수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승리한 거야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그들에게 과연 좋은 세상이겠습니까? 오징어 게임에서 말하는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이 시대에 가장 열악한 사람들, 이 경쟁 속에서 물러난 자들,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이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 가까이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의로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선함으로 하나님 없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부도 할 수가 있고, 뭐 노숙인들에게 밥을 가져다 봉사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잠깐의 선함. 우리 이 번제단에 번제를 태우고 있는 그 시띠나무처럼 만약 그 노시 없다면 그것은 죄가 되고 수치되는 것처럼 우리의 선함이 결국은 그 끝이 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 탈북민들 많이 섬겼어요. 이주민들 많이 섬겼어요. 섬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 감사할 줄도 모르고 별로 도와줘도 별로 그게 없어요라고 해가지고 뒤에서 욕을 하는 사람들 더 많은 거 봤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종교적인 너희들이 여기에서 구원만 받는 것,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해결이 돼야 너희들은 진정으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번제단의 그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매일 그 불을 끄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향의 불은 바로 그곳에서 불을 가져다가 향불을 피우게 돼 있어요. 번제단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막에 들어와서 첫 번째 외통길이나 같은 거예요.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해요.
번제는 매일처럼 매일 드려졌거든요. 그 불은 끄면 안 돼요. 하늘에서 내려진 불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 그 북한에서 살 때 워낙 그 뭐 한 가난이 12가난이라고 해서 성냥이 없었던 적이 있어요. 성냥. 그러니까 불을 어떻게 떼겠습니까? 그 난로에다가 그 숯불을 이렇게 감추가지고 한 번은 그 산에서 그 이렇게 감자밭에서 감자를 지키잖아요. 도적질 마치니까 막을 짓고 감자를 지키고 있는데 불을 다 꺼버렸네. 이거 다음 끼를 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행히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가서 불을 빌려다가 불을 죽이면 뭐 우리 생계가 다 막막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 불은, 그 하나님 앞에서 나온 그 불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그 불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매일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매일 예배, 매일 소통, 매일 교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소통, 매일 교제는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 우리의 죄악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속죄하는 시간, 간절히 회개하는 시간,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그 간절한 헌신과 노력들이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와 대항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범사에 감사하는,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명을 가진 분들이에요. 특별히 저 북한에서 3만 5천 명, 뭐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2만 5천 명 될까요?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그렇다면 그런 분들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아요. 2,500만 중에 2만 5천 명 뿐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이 단순히 이 땅에서 성공하고 누리고 터득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그런 것을 잘 훈련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들을 품고 일으키고 세워주고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감으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